안녕하세요. 레위기서 12장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2장은요, 레위기서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하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여기서 계산을 잠깐 해볼게요.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에요.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 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 7일이 부정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8일째에 할례를 하고요. 이해하셨죠? 네, 8일째에 할례를 하고요.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는데 이 부정에서 아직까지 더하기 며칠이냐면 33일을 더 있어야지 산혈이 깨끗해진대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고난의 기간인 40일 동안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겨요. 어떻게 출산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부정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산이 나쁜 걸까요? 출산이 죄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자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달라지나 보겠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5절이네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자, 그러면 더하기 해볼게요. 다시. 그러면 여자의 경우는요. 자, 두 이레라고 하는 것은 7 더하기 7. 그러니까는 14죠. 그렇죠? 더하기 66일. 그러니까 총 80일이네요. 그러면은 두 배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 때가 된 거예요. 자, 6절을 보시면요. 아들이나 딸이나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찬 후에 뭘 하냐? 바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갑니다. 번제. 그리고 번제라는 것은 뭐였어요? 온전하게 드려짐이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쵸? 그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속죄제가 등장합니다. 제가 일부러 작게 하고 있어서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옆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작게 하고 있어요. 속죄제를 위하여서요. 보통 속죄제를 하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양 아닐까요? 뭐 기분이 좋으면 부자의 아들이면은 속죄제로 소 드려도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정확하게 비둘기라고 합니다.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중에서 새끼라고 얘기하고 있죠. 와,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겠죠.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요. 속죄제로 집비둘기나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묻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 그 여인을 위하여 뭘 하냐면 속죄를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출산이 부정한 건가요? 그러면은 왜 출산을 해야 될까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서 그 속죄라고 하는 게 목적이 어디 있냐면 바로 산혈이 깨끗해진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한 번 더, 속죄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산혈이 깨끗해진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하여 규례가 이러하고요. 게다가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칠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속죄할지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12장은 짧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돌아와서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성경에서 고난의 기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엄마는 출산을 하고서요, 이 40일 동안 산혈이 깨끗해지기까지를 기다려야지 돼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기다리는 시간, 기다림이라고 할게요. 그때까지 이 여인은 어디를 못 나가냐라고 했을 때 성소에 나가지 못하고요. 또 성물 역시도 만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금초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구별한 것, 그것을 성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여자는요, 어떠한 상태인가라고 했을 때 출산으로 인해서 산혈로 인한 부정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자라고 적어 볼게요. 여자. 여기서 이제 뭐 엄마라고 적고 싶지만 일단은 여자라고 적을게요. 자, 여자는 착한 여자일까요? 나쁜 여자일까요? OX 할게요. 착한 여자, 나쁜 여자 하면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착한 여자면 더 좋을까요? 나쁜 여자면 더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의인인 여자일까요? 악인인 여자일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고 싶으세요? 고민이 되겠죠? 그쵸?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고민이야 말이요. 그런데 이것과 관계없이 여자는 출산을 함으로 인하여서 부정해집니다. 출산 이전에 그 여자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는 관계가 없고요. 출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녀의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어렵죠? 아니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출산한 상태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자, 우리 과거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잘 보장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할머니 세대에서는 뭐 출산을 하고서 그날 밭에 가서 일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했잖아요. 같은 거예요. 지금 여자가 출산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다 하심으로써요. 그 여자가 다른 어떠한 것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상태는 부정하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그 출산한 여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기간을 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 아이를 낳을 경우는 40일이라고 하고요. 여자 아이를 낳을 경우에 대해서는요. 80일이에요. 80일은 어떤가요? 40일 더하기 40일이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여자 아이를 위한 40일과 어머니를 위한 40일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 여자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관계없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산혈 때문에 부정한 상태인데 그 부정은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신 예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번제로 그리고 속죄제로 무엇을 지정하셨냐? 번제로는 어린 양이라고 했죠. 그쵸? 어린 양. 그리고 속죄제로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는 분명하게 비둘기라고 딱 명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8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너무 가난하셔서 비둘기로 봉헌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본 것처럼 이 여자의 부정은요. 이 번제 어린 양, 속죄제 비둘기를 드림으로써 그 여자는 앞서 어떠한 상태였는지와의 관계없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얻어요. 그쵸?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자, 성경에서
여자가 상징하는 게 뭐였나요? 기억나세요? 네,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를 상징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여자의 후손이죠. 그쵸?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이렇게 확장을 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12장에 나오는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하게 되는 그 규례는 딱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기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남자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부터 어느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완전한 정결함을 얻는가라고 한 이야기가 됐겠죠. 그쵸? 그리고 또, 자, 여자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인류의 창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창조. 그쵸? 그러면 인류의 창조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정결함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이전에 이 아이가 여덟째 날 할례 받는 것, 그리고 또 장막절의 여덟 번째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 성경에서 팔이 가르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역사 역시도 분명히 7,000년 역사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여덟째 날의 새롭게 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로부터 여자가 태어났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거기로부터 80일이라고 하는 기간 상징이고요. 예수님이 4,000년 지나고 오셨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이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것과 또 이 여자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그녀가 의인이었던 악인이었던 이러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부정함은 여자의 후손을 낳기 위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얻은 부정이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큰 확장이라고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냥 여자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기간이 더 길다,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속죄제가 아니죠.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서 드려지는 속죄제는 비둘기예요. 그쵸? 마치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올라오셨을 때,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그 위에 내린 것이 비둘기였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어떻습니까? 12장 짧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죠? 그리고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